우리가 흔히 이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기록으로 설교 많이 해요. 많이 듣고. 근데 참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러면 이사야서라는 것이 어떤 성경이냐, 이사야는 누구냐, 언제 기록되었느냐,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느냐,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 다 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얘기하기가 편하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남쪽 유다에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활동 무대에 따라서 남쪽 선지자, 북쪽 선지자 이렇게 갈라졌어요. 남쪽 선지자, 뭐 이사야라든가 미가라든가 나훔 이런 사람은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라든가 요엘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나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 보내심을 받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에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그 시대적 상황이 아주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좋을 때 같으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아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흡족하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해서 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또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젖혀놓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 있는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심판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아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할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이러면 여러분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뭐 그 사람들처럼 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아세라 상이나 바알이나 뭐 이런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건 없지만
또 뭐 점쟁이한테 가서 뭐 길흉 화복을 점을 친다든지 뭐 구슬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의 죄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남의 얘기인데.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혼이 없는 민족이고 역사를 모르면 혼이 비정상으로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역사를 모르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여요.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우상숭배란 제가 여러 번 기회 모셔봤기도록 들었지만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거 우상숭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또 교회에서 부추기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게끔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교회의 부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패하느냐 부패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부패하면 세상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보다 더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거기가 부패한다? 타락한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각하다 이 말이죠. BC 740년부터 680년 동안 약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한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 개판이라는 얘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매를 들을 거야. 심판의 경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원위치 하게끔. 그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쭉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뭐 물론 그 뒤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의 그런 복음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경고. 그 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좀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다. 다른 말로는 이사야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2절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 뭐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양육하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대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폐륜이죠, 폐륜. 자식이 부모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둡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 여러분들은 소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죠? 물론 저도 소를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서 시골에 가서 소를 키우는 우리 뭐 애갓집이나 큰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소를 키우고, 제가 가끔 어렸을 때라도 소를 끌고 가서 이렇게 아침에 끌고 가서 풀이 많은 곳에 이렇게 말뚝으로 박아서 이렇게 묶어놓고 저녁에 되면은 끌고 오는데, 뭐 힘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소가 앞에 가요. 사람이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요, 집에.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왜? 주인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도 알고. 그걸 어떻게 그 큰 소를, 어린아이가 그걸 끌고 올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구유가 뭐예요? 밥통이잖아요, 밥통. 소 구유, 말 구유. 보셨어요, 여러분들? 큰 통나무를 타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여물을 삶아서 주는 구유예요. 자기 구유를 안다. 주인이 주는 밥그릇을 알아본다, 이 말이죠. 짐승도 주인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 짐승만도 못하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주 페르나라는 얘기죠. 불효자라는 얘기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의를 만홀히 여겨. 만홀히 여긴다는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옛날 성경에 보면 정수리까지라고 그랬는데 정수리 머리 가운데죠. 성한 곳이 없지. 그러니까 온몸이 다 그냥 썩었다는 얘기죠.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몸이 다 상처투성이고 그런데도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60년 동안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는데 왜 6장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느냐. 6장에서 소명을 받았으면 1장에서 5장까지 한 것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1장부터 쭉 해오는데 6장에 와서 이사야의 소명받은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지, 6장에 와서 소명받고 그 전에 일하다가 소명받았다는 게 아니다. 처음에 소명을 받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우리가 읽을 때는 세 부분으로 끊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주로 이사야가 썼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러나 40장 이후에는 좀 문제가 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40장 또 55장, 56장에서 66장 이렇게 이제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그 아수르의 왕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44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와요. 그 두 왕 간의 기간이 150년이에요. 150년. 맞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54장까지는 55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고 붙여서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이 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뭐 믿음이 좋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150년에 일어날 일을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한 거고요. 예. 막 그렇기로 말하면 왜 성경에 비행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올까요? 예?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좀 알았으면 자동차는 뭐를 사라, 뭐가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는 선지자지만 귀족이에요. 왕족이라는 말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우시아의 사촌간이라고도 하고 아마시아의 조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왕궁에 출입하면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왕이 신하하고 독대를 한다든지, 왕이 뭐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전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기록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사관이라고 그러죠. 사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궁중서기관이라고. 그래서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들의 역대 지략을 기록한 궁중서기관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 중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으니까. 그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를 저 아수르하고 합쳐서 넘보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 6장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이제 죽었는데, 우시아 왕은 사실은 참 남쪽 유다 왕 중에서 좋은 선한 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장군 출신이죠. 군인 출신이죠. 이쪽은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역사는 훨씬 짧죠.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다 20명의 왕이 그걸 다스렸어요. 20명의 왕이.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전부 다 그 여로보암이 상당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전부 다 악한 왕이고, 남쪽 유다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뭐 우시아라든가 요아스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아사라든가 이런 왕은 선한 왕에 속하고, 또 거기도 악한 왕, 뭐 므낫세라든가 이런 왕은 또 악하고. 뭐 그런데 우시아 왕이 상당히 정치를 잘했어요. 약 51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이 사람이 아주 정치력이 좀 뛰어나서 그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됐고요. 군대를 훈련시켜서 요즘 흔히 말하는 자강론을 펼쳐가지고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이웃 나라가 넘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무기도 개발하고 말이죠. 세종 때처럼 막 그게 뭐죠? 신기전 영화 안 봤어요? 그런 영화 좀 보세요. 저는 드라마를 봐도 사극이 제일 재밌어. 그걸 보면서 실제 역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런 것도 좀 보고, 역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재미나잖아요. 그 역사도, 세속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까 두렵습니다. 그저 부자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에? 그 정도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쌓아놓고 살면 도둑이들, 요즘엔 뭐 집안에다가 그런 거 놓는 사람 없죠. 그래서 뭐 은행에다 놓고 아니면 물품 보관소에다도 갖다 집어넣어놓고 항상 불안하죠. 뭐가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왜 이 사람마다 짐이 다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달라요. 저도 물론 짐이 있어요. 근데 제 짐은 요만해. 여러분의 짐은 큰 사람은 그 짐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크냐면 집착이 있는 사람이 짐이 큰 거예요. 집착, 욕심, 그게 자기가 지은 짐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뭘 버리질 못하는 거야. 버리지 못하니까 욕심, 그 욕심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탐욕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지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아담이 타락한 동기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탐욕.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립을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요. 저도 그렇고. 다만 저는 그것이 죄라는 걸 깊이 깨닫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보다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모르면서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죄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죄예요. 죄는 죄죠. 예?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잖아요. 나, 우리 식구, 우리 가정, 또는 뭐 우리 회사, 우리 뭐야,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결국 그것이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말이잖아요. 나, 우리,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근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상태가 심했다.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그때가 이제 뭐 BC 742년 정도 뭐 될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본즉, 환상을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이 뭐 정확하게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뭔지 몰라요. 스랍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고 어떤 상징적인 뭐 그런 건데 실제로 날개가 6개 달리고 뭐 그런 어디 뭐 저기 해리포터 뭐 거기에 뭐 나오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본 것은 실제 육안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존재인데 환상을 보았다. 이런 환상은 이제 없다. 지금도 누가 환상 보았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 상징적인 언어죠.
그 스랍들이 있는데 각기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감히 이 천사들조차도, 천사라고 하는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었다.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 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죠. 발은 뭐냐면 자기 부끄러운 곳이에요. 죄악이에요. 그걸 가렸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그걸 가리고 그 둘로는 이제 나머지 두 날개로는 이제 원래의 목적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서로 창화하되 그랬는데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소리예요. 서로. 근데 이제 여기 표현은 조금 좀 원래적 표현하고 조금 좀 거리가 멀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얘기했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에요. 지진 또는 연기 뭐 이런 것 또는 바람 이런 것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도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지진 뭐 이런 현상들이 있고 나서 성령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 옥토가 흔들리고 뭐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영광이, 그의 구름 뭐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은 영이니까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의 그 상징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그때 내가 말하되, 그걸 보니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네, 난 죽었네 이제. 특히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죽는 그걸 뭐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조물주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 그건 뭐 입술만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온갖 거짓, 탐욕, 뭐 살인, 음란, 간음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입술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그렇다.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내가 추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내가 추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다니 나는 죽었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이 뭔지 알아요? 부젓가락? 요즘에 어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냐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현대에 쓰지 않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부젓가락, 그거 아는 사람은 옛날에는 날씨 추워서 여름에 참 겨울에 방에 화로를 갖다 놨어요. 화로 속에 인두도 있고 그걸 이렇게 움직이는 이 숯 같은 걸 움직이는 긴 젓가락이에요. 쇠로 된 거. 그게 부젓가락이에요. 부젓가락. 그런 거를 뭐 못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저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있을 거예요.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인 숯을 드는 것은 부젓가락, 화자라고도 해요. 한자어로 부젓가락을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어디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할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지자로 파송을 한다든가 뭐 개척교회 한다든지 할 때 잘 써먹는 그 본문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딱 이제 죄가 사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래 가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참 이상한 얘기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가서 뭐라고 하라고 하느냐면 백성들에게 이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봐봤자 여러분들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그 이해도 못하고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설교 뭐라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더 심한 말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둔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건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노라. 이거 신약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은 잘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다. 봐도 외면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그들은 결코 네가 가서 아무리 어떤 소리로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보장된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세종 주아름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면서 너 개척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암만 설교해봐야 그 사람 안 들을 거야.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소용없어. 이렇게 하면서도 저보고 하라 그러면 참 매가 안 나죠. 그렇죠? 이사야한테 그랬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여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지만 참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사람 없어요. 괜히 목사가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줄 아세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돈 1억만 옛날에 면제부 팔듯이. 실제로 면제부는 안 팔지만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뭐 11조를 안 하면 암에 걸린다든지 뭐 11조 하라고 뭐 하면 3대가 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갈 협박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뭐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 공갈 협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돈에만 욕심 있는 사꾼 목자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성읍들이 황폐하니까 당연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뭐 심어도 나지도 않아.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멀리 옮긴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다 잡혀가지 않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나무를 베어도 뿌리채 뽑지 않잖아요. 밑둥을 자르지. 그럼 거기서 나중에 새싹이 나와요. 뭐 어느 나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과나무도 그렇고 뭐 다른 미루나무도 그렇고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BC 722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정신 차리자. 우리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는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구나 하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안 차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느냐면 BC 722년에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으니까 몇 년이나 되죠? 몇 년이나 되죠? 한 130 몇 년 돈 되죠, 그죠? 130 몇 년 동안 지나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 결국 망했어요. BC 580년에, 586년에. 그 당시는 어느 선지자 때예요? 그때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죠.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사야가 아니고 누구냐?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예.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 에레미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농사 짓는 사람, 뭐 나이 먹은 사람, 뭐 이렇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느부갓네살이 안 잡아간 사람은 너희들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에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마중에 점치듯이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따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한 열흘쯤 후에 에레미야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살으라고 하더라. 이러니까 아니야, 당신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예? 당신이 잘못 알아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들이 애굽에 가서, 아니면 또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들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결국 망하고 나라를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거기 가서도 역시 우상 숭배했어요. 거기 가서도. 그게 그 사람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군상들이에요. 그게 저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욕할 이유가, 욕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예?
시편 106편이라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44장부터 30절까지 1절부터 30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못 읽겠지만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상 숭배했어요. 종살이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 바로의 복정에 시달리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모세의 지도하에 나가서 맨 먼저 부딪힌 시련이 뭐예요? 비아헤론 맞은편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는 소리가 모세한테, 네가 말이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냐? 저 모세는 당장 때려 죽여라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아무리 부인해봤자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고서는 거기 가서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도 계속 우상 숭배했어요. 불평하고 하나님 목마르면 불평하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찬송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대적을 물 가운데 엎으셨도다. 그 찬양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린 줄 아세요? 얼마나 걸렸겠어요? 3일 걸렸어요. 3일. 3일 전에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 3일 후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그걸 보면, 야, 진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이놈들 참 형편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내가 그런 놈이구나. 내가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물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나요? 거기 가서 또 한 개씩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 가나안 땅에 가서 보세요. 아주 시간 있으면 한 몇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열왕기가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참고할 성경이 많은데 시간상 여기 찾았어요? 602페이지네요. 3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에요. 종교개혁을 해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고 나서 그걸 읽어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어디에서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그럼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이런 물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딴 데 어디 뭐 산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었다는 게, 유다 사람들이. 예?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 남창이 뭔지 알죠? 예? 그래 뭐예요? 호모라고 그래요? 남창을? 레스비아는 여자들이고 남창 호모라고. 그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집이. 예?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에요. 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거기서 아세라 이방 신을 위해서 휘장을 만들고 남창 노릇하고. 이건 뭐 타락을 해도 이 정도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10절에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럼 여러분들은 아유 그건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그 아들을 몰렉이라는 그 이방 신에게, 이방 종교의 신에게 바쳤지, 지금 우리는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일 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일 큰 종교가 뭐죠? 우리나라에 제일 큰 종교가 뭐죠? 제일 큰 종교 무슨 교예요? 무슨 교? 예? 대학교잖아요. 대학교가 제일 큰 종교예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무슨 짓든지 다 하잖아요. 생활이 어렵든 말든. 그게 우상 숭배 아니고 뭐예요? 예?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거나. 대학교를 위해서는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3개월, 100일 동안을 회개해도 회개할 것을 다 못해요. 예? 못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아까 얘기했지만 44장 1절에서 30절, 시편 106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는가. 예?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손들까지 망하게 하고,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깨달음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루터기. 나무를 탁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다 없어지고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남아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라는 말이 나오죠. 거룩한 씨가 뭐예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런 것처럼 비유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뭐예요? 그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개과천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외형적으로 개과천선하는 사람은 있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끊기도 어렵지만, 그렇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어쩌게 저쩌게 해서 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자유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게 어떻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 길만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그랬고 나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삽시다. 나한테 어떤 가능성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됐다? 그건 가짜 교회야.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 하도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다 제가 잘 아는 목사들인데, 이제 정통 교단에서는 미움을 받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이 틀렸고 이쪽이 맞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을 정화하게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성전을 중심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두개인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일할 근거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존재할 수가 있었죠. 성전이 없어도.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두개인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의 밥통이에요. 밥통.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그따위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지옥을 가든 어딜 가든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되니까. 지금 그런 시대니까 거기에 반항을 해서 몇몇 목사들이 틀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다들 싫은 소리 듣죠.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다 옳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어떤 말을 계속 들으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그것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듣던 소리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남들이 잘못됐어, 그 교회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 B컵 속에다 개구리를 넣고 뚜껑도 안 덮었는데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 느껴요.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도도 아니고 0.1도씩 올리면 나중에 물이 팔팔 끓어도 안 튀어나와요. 거기서 그냥 삶아져 죽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특히나 이
신앙인들이 그래. 영적 감각이 그만큼 무디다는 얘기예요. 영적 감각, 영적 숫돌에다가 영적 감각을 갈아가지고, 저 칼 잘 갈거든요. 저 심심하면 칼 갈아요. 부엌 칼도 갈고, 생선의 칼도 갈고, 가위도 갈고. 영적인 그런 감각을 예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탁 스치면, 제가 요즘에 밖에를 못 나가는 게, 제가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으니까, 알레르기 천식이 있어서, 나갔다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기침하는 거야. 미세먼지. 그게 민감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민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이 딱 들어오면 금방 막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실제로 그런 육체적인 반응은 안 나타나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무디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걱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영원전에 성자 예수님과 맺으신 구속 언약에 따라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이 은혜고 행동하는 것이 은혜고, 뭐 계획 세우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 무슨 계획이 필요해요. 예?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다음 주일날 반찬 뭐 해올까,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되는 대로 해오면 되는 거지. 되는 대로 해오는 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야. 예? 그럼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래요. 교회는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믿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